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26장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그 깊은 밤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셋을 더 가까이 두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후에 그것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의도하셨죠.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피곤한 중에도 자는 중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는 중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는 중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그 내용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에 남지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에 함께 기도를 보태주고 또 예수님을 좀 응원해주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복종하시는 일들에 좀 영적으로 힘을 더해주기를 같이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고 또 큰 충격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항상 살리실까,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잡히지 않게 하실까,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또 버렸을 때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버리지 않겠다,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걸 말로만 해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불복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이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의에 이르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수록 거듭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원해도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3번 거듭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을 뭐 거절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향해 그분이 도망가시겠거나 도피하시겠구나라는 의지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그러나 내 원은 마시고 내 원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처음 기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가 이것을 마셔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다고 했으니 세 번째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육신으로는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참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나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과 망상에서는 벗어난 분이시고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런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굉장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리고서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응답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면 기도도 막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와 순종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또 참된 제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본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외식이나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갈 때야 비로소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어야 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하고 많이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